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때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성의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와 공의가 숨을 쉬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부패와 사회적 약자를 폭력과 억압으로 착취하는 악한 행위를 고발하며 공의와 정의의 세상으로 회복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반역을 꾀하며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를 잡아서 죽이든 처벌하라고 합니다. 일명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불순분자 반국가 세력이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쿠데타 반역이 일상이었던 북왕국에서 아모스의 발언은 대단히 예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엄중한 경고는 북왕국과 여로보암 왕에게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조인 예후 왕조도 쿠데타를 통하여 세워졌으니 더 예민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북왕국 초기부터 쿠데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하사에 의해 나답이 살해되었고 시므리에 의해서 엘라가 살해되었고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등 이후 계속해서 4번의 왕권이 계속 바뀌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비극적 폭력이 계속되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 왕들은 헌법을 우습게 취급했습니다. 그 헌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계명입니다. 그 왕들은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들이 초헌법적으로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를 서슴지 않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정신이 힘과 권력과 부귀영화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폭압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며 이웃사랑의 정신을 파괴하며 약자의 눈물에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한편이 되어 자신들의 이권을 확대하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법의 시대에 아모스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율법과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저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엄중한 선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의 예언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타락한 왕권과 결탁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아모스를 제거하려는 악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와 부강국 정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대놓고 예언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예언자 아모스는 마음의 짐이 대단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역사는 누군가 옳은 판단과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모두가 쉽게 동의하는 경우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도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형으로 죽였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의 병존으로 인한 충돌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시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독일은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공화국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군주 정치가 지배했던 유럽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민주공화정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치 체계를 수립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에 나치 독재 체제의 수립으로 민주공화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와 국가 영역에서 불행한 구도가 형성되면 설령 많은 사회 구성원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해도 역사가 비극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자들의 결정과 안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하고 비난받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적 선포는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누구나 이 소명 앞에서는 머뭇거리거나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놓고 나쁜 놈이 있고 욕먹기 싫어서 착한 척하는 나쁜 놈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이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대놓고 나쁜 짓까지 하는 대범함은 없고 욕은 먹기 싫어서 좋은 목사인 척하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들에게는 착한 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늘 신경을 씁니다. 그나마 이런 눈치라도 보니까 겨우 이 수준이라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어떤 사안에 욕을 먹지 않고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성경적이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다. 어떤 결정에 대해서 신앙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여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이 결정은 영적이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둘 다 모두 나쁜 놈이야. 그놈이 그놈이지. 세상은 다 악한 법이지. 말하며 자기가 객관적 중앙에 서 있는 듯한 표현들을 합니다. 또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언급도 하지 않거나 투명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사실 이것은 동조하는 것과 같고 자기 보호를 위한 회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사안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국가 비상 계엄 상황 같은 사건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 잘못했다가 본전 찾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합니다. 욕은 먹지 말아야 하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목사처럼 충실하게 보여야 하는 중압감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착한 놈 행세를 해야겠고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도들 입장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고민이나 관심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의 성도들의 고민과 부담감을 덜어내줄 수 있는 기막힌 묘수를 찾아준다라 한다면 이런 심각한 사안 속에서도 위험 부담 없이 신앙적 명분도 가지면서 또한 성도들의 부담감 속에 안심과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대박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첫 번째, 동성애 외에는 어떤 정치적 표현이나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정치적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합니다. 오직 복음과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지 말하며 우리가 서로 불편하지 않는 표정을 유지하면서 도덕군자인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이번처럼 위급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그저 무관심하게 넘어가기 쉽지 않는 일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현재의 심각한 현안의 핵심을 언급하지 않고 최대한 중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이번 국가적 혼란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이 계엄 선포가 불법적이지 않고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비상계엄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과정 또 누군가로 인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감한 사안을 비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며 두루뭉실하게 사안을 표현합니다. 어쨌든 국가적 혼란을 언급했고, 그러면 최소한 세상에 무관심한 목사가 아니라는 명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을 했다고 정확하게 적시를 하지 않고 양쪽 모두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마치 현재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식의 인식을 심어주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신앙의 옷을 입혀 비껴가는 것입니다. 신앙적 언어를 사용을 함으로 안전하게 강을 건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혼란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 금식 기도를 합시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이 나라가 혼란하게 되었으니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런 신앙적 명분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한 후에 본 영상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서울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나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모아놓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내용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핵심을 비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안내는 없고 신앙적 언어만 나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의 예언을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목사들도 그러한 정의와 공의에 방해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악행으로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안전하게 자기의 안위를 보호하면서 매우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명분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이런 불안한 상황에 좀 위로를 받고 내가 기도를 했으니 할 일을 했다라는 안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신앙적 가책을 가볍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장 피를 보지 않았으니까 이 사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 위에, 허상 위에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온 땅이 있고 그 땅에서 만들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지평을 우리 마음대로 초월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제약합니다. 역사적 터전을 우리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열려면 현실에 우리의 사실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구체적인 삶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미래를 새롭게 열기 위해서 자기 이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잘못된 이념이나 자기 확증 편향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회에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닙니다. 구구적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유포가 됩니다. 그 예로 정광훈 태극기 부대나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한사랑 성교회, 변승우 사랑하는 교회 등 이러한 잘못된 집단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거짓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정당화하고 권력에 기생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정신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분별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의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